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구약에 있는 미가서를 읽다가 이제 신약에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많이 그래도 이렇게 좀 쉽게 와닿으시죠? 그렇지만 이 내용은 오늘 이제 이 강해 히브리서 강해 시작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쉬운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또한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들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셔서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며 수신자는 1차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가 사용하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책 제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한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의 믿음에 따라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유대교의 인물이나 제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온 천사보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7장에서는 아론보다, 10장에서는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근데 특히 이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한 구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때에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된 방법은 바로 주의 영이 임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이 주의 영을 받았다거나 또한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등등의 말을 하면서 자칭 대언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거짓이요 속이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라고 할 때는 문자 그대로 이미 지나간 때, 즉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시대라는 말은 바로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등의 여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대들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고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환상 중에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꿈에서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등 구약에서 대언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방법은 참으로 어땠습니까? 다양했습니다. 특히 구약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을 들고 와야 받아들여지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땀에 수고로 얻은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와야 한다는 속죄와 희생에 관한 진리를 아벨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녹도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통해 주의 재림을 선포하셨습니다. 노아 역시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는 의를 선포하고 세상을 정죄했던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나간 때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친히 세상에 전할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도록 주셨는데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이 영감을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것을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아주 또 간략하게 또 분명하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대언자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백성들이 그런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부르셨습니까?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누구인지 쉽고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47절 48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7절과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을 대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고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니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때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대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대언자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 환란기 때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을 마태복음 23장 34절과 37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성경에서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이 표현은 언제나 이 땅에 주님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림, 주의 공중재림, 주의 지상재림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시는 때를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이 초림과 재림 시대의 사이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면 마지막 날들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환란기 때는 이 세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들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대언자들을 찾고 있고 대언자들이 하는 말이 전부인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이스라엘에는 대언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거짓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는 대언자들, 사도들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거짓 대언자요,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 수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올 수 없습니다. 아들이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매우 치명적인 말씀이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과 대언자들이 있었고 매주 회당에 모여서 그것을 읽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이 요한이 누굽니까? 네, 침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대언자 율법은 바로 침례자 요한까지 바로 대언자들의 시대로 정하셨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언제까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이며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 드리는 예물과 희생물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그것들은 단지 개혁의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이 이 마지막 날들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신의 아들을 통해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언자들의 글과 랍비들의 글과 장로들의 전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켰지만 정작 꼭 들어야 될 누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까?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귀 기울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방인들 역시도 종교의 창시자나 철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누구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교인들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점장이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 이 마지막 날들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 일반 서신서들,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보여주시니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1절 앞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계시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하게 되면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과 영광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일한 삭시요 보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에 또 상속자를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또 무엇입니까? 조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또한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또는 율법을 지킨다 등등이 상속자의 자격으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아니요 이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는 상속자의 요건을 저와 여러분이 갖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고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자신의 모든 것에 참여하고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구원의 상속자라고 부르시고, 또 6장 17절에서는 약속의 상속자, 12장 7절에서는 의의 상속자,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왕국의 상속자들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거나 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부모로부터 거저 이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자, 다음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상속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세상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을 항상 잊지 말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3절 말씀은 이 마지막 날들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증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고 요셉의 아들이거나 사생아 정도로 여겼던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증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창시자요, 인류의 스승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이들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어 비추는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신격과 성품과 권능 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구석구석 비추는 빛이 되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비추는 영광의 광채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그릴 수가 없고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차신 얼굴이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 비하겠느냐? 또는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면은 그 누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신성모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어떤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없습니다. 그 어떠한 분도 없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 예화를 들거나 비교 대상을 찾거나 비유로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념 지을 수 없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6장 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우리 대언자 이사야서에 또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6장 5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만들고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우리를 같게 만들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무나 돌과 금과 은과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요 신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로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름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그리거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단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은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며 그분은 어떤 모습과 비교하며 누구와 동등하다고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며 그분과 동등하다는 점입니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지금 우리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신비로운 분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물리학의 모든 난제를 풀어주는 말씀인데 물질과 물질의 결합력과 원소와 원소의 결합과 원자들 간의 결합력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거두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온 우주 모든 만물이 해체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진짜 그럴까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탱하시고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해태되는 것 역시 바로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주의 말씀을 지울 수 있거나 없앨 수 있다며 이 온 우주도 그 말씀과 함께 지워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께서는 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의 실체와 권능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또 논증하는 일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저 대언자 정도로만 인정할 뿐 구세주요 메시아임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신 분을 알려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들께서는 만물을 자신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붙들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불로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과 금식으로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선행과 의로 죄는 감소되거나 정화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는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정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께서는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들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지은 죄들, 불의와 불법들로 고심하고 매여 계시다면 주님의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 완전한 화평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많은 죄들을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조상대대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아버지께 죄로 인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반복해서 이 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속죄 헌물과 희생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면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자에 앉아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의 첫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인 이 마지막 날들의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아들께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던 히브리인들은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역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믿으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